감사합니다. 함께 달려가자고 하는데 어떻게 준비는 되셨어요? 근데 소리가 별로 안 크더라고. 달려가자 하면 빵빵 터져야 되는데 함께 달려갑시다. 뭐 장마철이라고 봐주는 거 없어. 우중충하게 살지 말고 오늘은 조금 내용의 결이 좀 다르게 이 영생에 대한 질문을 율법 교사가 하고 예수님이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시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삶에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성경 말씀 내용 자체가 다 중요하지만 이 실천적 신앙, 실천적, 많은 분들의 신앙을 그냥 암묵적, 이론적 신앙을 갖고들 많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실천하는 신앙이다 알거든요. 이거 봐, 다 죽었잖아. 믿음은 어떤 믿음이 돼야 돼요? 그렇게 말할 줄 알았어. 행함이 있는 믿음. 그게 이제 실천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하고 암묵적으로 믿는다고, 암묵적으로 그러지 말고 실천적으로. 이제 3분 있다가 또 똑같아질 것 같아. 그런 그 아주 중요한 말씀을, 영생과 실천적인 신앙하고 예수님은 접목을 시키고 있어요. 여기에 엄청난 이제 진리가 있는 건데, 마음에 걸리는 사람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영생 얻는 문제인데 예수님은 실천하는 신앙이 돼야 된다는 거야. 그게 영생 얻는 거라는 거예요. 알아서 하세요. 그냥 혼자 꿍 하고 이런 거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뭐가 찾아온 줄 알아요? 우울증이 찾아와. 우울증이. 가뜩이나 성격도 안 좋은데 그냥 우울해 있으면 큰일 나잖아요. 근데 암묵적으로 사는 분들, 표현 안 하고 사는 분들, 이런 분들이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높고, 또 하나는 이미 우울함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거를 질병적으로, 병으로 내가 구별을 안 했을 뿐이지 이미 나는 우울함을 갖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니까 의욕도 없어. 축 처져 있고 얼굴 봐도 화색이 없어. 그냥 우중충해. 뭐 여러 가지 사람마다 그 이유가 있겠죠. 그렇지만 보편적으로 보면 그런 거예요. 삶의 재미도 없고 기쁨도 없고 소망도 없고 아무튼 없어. 그러니까 우울해. 예배드리러 오셨지만 우울해. 그게 뭘로 보이느냐? 표현하지 않는 거로 나타나는 거죠. 표현하지 않는 거는 우울하다는 거예요. 우울하지 않은 분들은요, 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사셔요. 발산을 한단 말이야. 자기 안에 있는 에너지를 자꾸 이렇게 품어내요. 품어내. 지금도 안 내는 사람 있잖아. 펌프가 고장 났나? 제가 어제 우리 가족 형제들 모임이 있어갖고 서울 다녀왔어요. 다녀왔는데 우리 매영 목사님 아시죠? 아시는 분들, 김종남 목사님, 지금 80세신데 여전히 꽃보다 남자야. 80세시에요. 그 정도면 뭐 노인이잖아요. 그런데 깔끔하셔. 자기를 관리한다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하셔. 표현을. 우리 식구들이 모이면 목사님이 몇 명인데, 그런데도 여전히 당신의 그 위치를 지키고 대빵이야.
우리 형제들 중에서 대장의 대장. 근데 제가 가만히 보면서 야, 나도 저 연세, 저 나이 먹어도 저렇게 누가 봐도 멋있게 늙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잠깐 했어요. 그래서 따라가고 싶은데 잘 안 되네. 그래서 나름대로 건강 체크도 하고 아침에도 혈당을 재고 올라왔는데 혈당이 79. 더 내려가면 안 되지만 건강하다는 거예요. 혈압도 120, 118 한 번 나오고 한 번은 124 나오고. 근데 그렇다고 여러분 무조건 다 건강한 건 아니에요. 여기저기 조금씩 망가져 가고는 있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관리를 이제 하는 거죠. 관리를 하는데 하여튼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좀 건강하게 사시면 좋겠다. 그 중에 중요한 거 성경적인 건 말씀은 일단은 빼놓고라도 좀 나 자신을 표현하며 사시면 참 좋습니다. 한번 표현해봐요. 서로 해봤어야 알지. 이것도 뭐 해봤어야 알지. 시켜야지만 해야지 뭐. 그럼 이렇게 한번 해봐요. 한 번 더 시킬게요. 성도님 참 멋있습니다. 이 자리에 없는 사람은 이 멋있는 걸 몰라. 어떻게 말씀해 보실만 하죠? 그냥 여러분에게 볼 때 그냥 립싱크, 그냥 서비스 차원에서라도 아우 참 아름답습니다. 최고입니다. 그냥 말로만 최고입니다 하면 진정성이 떨어진대요. 최고입니다. 이렇게 나를 표현하고 사시면은 상당히 건강에 유익합니다. 끝까지 뭐 그런다고 뭐 건강해지나? 아니에요. 표현하게 표출할 때에 에너지가 이렇게 끌어올라와요. 그런 거를 통해서 내 삶이 자꾸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고. 여러분 우리 여기 이제 어르신들 계시는데 뭐 사위든지 며느리든지 뭐 아들이나 딸이나 이렇게 때로는 집에 놀러 온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표현을 잘해 주셔야 돼. 야, 너 지난번 왔을 때보다 지금이 훨씬 멋있다. 야, 뭐 멋있는 거 싸웠나 그것만 보지 말고 표현을 해 주시는 거야. 누구를 위해서 해야 돼요? 본인을 위해서 하는 거야. 본인. 야, 너 반듯해졌다. 야, 너 무슨 좋은 일 있냐? 이래야지. 너 안 좋은 일 있냐? 표현은 표현인데 이게 질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을 잘해야 돼. 남편이 조금 내 마음에 안 든다? 안 든다고 보시면 우울해져. 여보, 난 당신밖에 없어. 이렇게 말할 때에 내가 우울해지지 않아요. 제일 나쁜 게 우울증이에요. 이거는 누구도 감당 못한대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일찍 나왔거든. 왜? 이 말씀 드리려고 조금 일찍 나왔어. 하여튼 뭐 제가 여기 있는 날까지는 저의 숙제 같아. 여러분들의 숙제야. 표현 안 하고 항상 딱 고정되어 있는 어떤 모습들 좀 이렇게 표현들 하시고 좀 이렇게 뭐 나쁜 게 아니면 좀 터치도 좀 하시고 우리 그래서 악수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렇게 사시면은 훨씬 건강해집니다. 아셨죠? 예배 끝나고 이렇게 인사할 때도 인사 제대로 하자고요. 안녕하세요. 이러지 말고 좀 반가웠잖아. 안 반가워도 반가운 척 좀 해요. 손 잡으면서 집사님, 구역장님 막 이러면서 그러면 정말 이게 생활이 달라져요. 정말 생활이 달라져. 안 달라지면 저한테 와요. 제가 $10씩 드릴게. 거짓말 아니고
달라지면 여러분이 10달러 줘야 돼. 봐, 주기 싫으니까 아멘도 안 하잖아. 하여튼 어떻게 보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 중에 지배층에 있는 사람, 권력층에 있는 사람, 일명 바리새인 이런 분들 있잖아요. 성경 복음서에 계속 나오는 게 뭐예요? 제사장, 레위인, 바리새인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분들이 상당히 인생의 고민 중에 고민이 있었어요. 세례 요한이 나오고 예수님이 나오고 그때부터 우울해지기 시작한 거야. 왜 우울해요?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던 거야. 세례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기 전까지는 자기네 마음대로 했어요. 마음껏 했다는 얘기야. 긍정적인 얘기 아니에요. 나쁜 뜻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를 해야 되는데 안 해도 그만. 안 해도 되는 건데 자기들 멋대로 해도 그만. 자기들 세상이었어요. 그냥 백성들 주머니 착복하고 백성들 머리에 올라서서 백성들을 짓밟고 권력이나 행사하려고 하고 조금 힘 있는 사람한테 아첨하고 이게 종교 지도자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행위들을 해왔거든요. 자연스럽게. 근데 세례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서 그와 같은 거를 죄로 잘못된 것으로 막 선포를 하죠. 또 그 세례 요한을 죽여서 될 줄 알았는데 또 예수라는 작자가 나타나서 더 강하게, 아니 세례 요한은 저 광야에서나 그랬지. 이 예수라는 자는 광야 저 멀찍이가 아니고 동네 찾아다니면서 사람들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꼴 보기 싫었던 거야. 뭐라 할까? 예수님의 그와 같은 활동, 사역이 자꾸 커지면 커질수록 그 사람들은 더 심란한 거예요. 더 우울한 거야. 야, 이거 이러다가 우리 다 죽는 거 아니냐? 이러다가 우리 자리 뺏기는 거 아니냐? 이러다가 저 백성들한테 돌 맞아 죽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그들은 갖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울하죠. 그 입장에서는. 근데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야, 우리가 더 바른 진리로 살 수 있도록 저분이 저렇게 하는구나. 야, 저게 뭔가 있겠구나. 좀 좋은 쪽으로 이렇게 생각할 텐데 그 사람들은 아니온 거예요. 이게 패단이 돼갖고 결국은 어때요? 예수님을 죽이는 데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울함이 내 이렇게 삶 속에 이렇게 생기면요, 나도 죽고 내 주변 사람들도 죽여요. 막 이렇게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게 보기가 싫어. 보기가 싫어. 얼마 전에도 여러분 인터넷, TV는 제가 모르겠고 인터넷에 뉴스를 이렇게 났는데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죽고 싶다는 거야, 여자인데. 죽고 싶대. 근데 나 혼자 죽기는 억울하대. 그래서 같이 죽을 사람을 찾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인터넷상으로 만난 거죠. 그래서 뭐 과외인지 할 때 뭐 이렇게 하고 만났는데 칼로 110번인가 120번을 찔러서 죽였어요. 끔찍하지 않아요? 아니, 사람이 사람을 칼로 이렇게 한번 찌르는 것도 얼마나 여러분 끔찍하고 두렵습니까? 여러분 그래가지고 벌레도 이렇게 죽이는 거 두려워하잖아. 하여튼 영성은 좋아. 얼마나 여러분 귀신에 씌었으면 사람을 그렇게 악하게 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 사람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속에 우울함이 있는 거야.
표현을 하고 평소에 살아야 되는데 안 하고 담고 자꾸 사는 거예요. 담고 속에서 꽁 하고 사는 거야. 꽁 하고 사는 거지. 결국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도 해롭고 남도 해롭고. 자, 이런 사람이 여러분 이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말할 수 없지. 여러분 주변, 여러분 동네에 이런 사람이 혹시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어떨 것 같아요? 편할 수 있겠어요? 아니, 잠이나 진짜 뭐 제대로 잘 수 있겠어요? 혹시 우리 집에 와서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막 자물쇠 가게가 불티가 난대. 문을 걸어 잠그려고, 못 들어오게 하려고. 얼마나 불안하면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흘러가는 소리로 들으셔도 되는데 나를 자꾸 표현하며 사셔라. 성격적으로 좀 내성적인 분들 더 의식을 갖고 더 하려고 그러셔야 돼. 자꾸 하려고 해야 돼.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자꾸 표현하고 사셔야 돼. 힘들어요? 힘들다고 말하셔야 돼. 아파요? 아프다고 이야기를 하셔야 돼. 안 하고 가만히 혼자서 끙끙끙 앓아. 그 속을 누가 알아? 근데 이런 말에 내 맘 알지? 그래. 어떻게 하냐고 말도 안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뭐 하나님입니까? 아니잖아요. 목사님은 내 맘 알까? 나 몰라. 말 안 해주는데 어떻게 알아요? 웃자고 하는 거야. 이렇게 했는데도 안 웃는 건 이상한 거야. 표현하고 삽시다. 여러분 마음에 우울함 없이 좀 그런 게 이렇게 올라오면 탁 차고 벗어나야 돼. 그럴 땐 전화해야 돼. 누구한테? 구역장님 좀 마음이 좀 싱숭생숭해요. 저 계절 타나 봐요. 이쁜 말로 저 차 한잔 같이 해요. 하긴 이 말을 못해서 문제지. 근데 자꾸 그러려고 자기 훈련하셔야 돼. 자꾸 하셔야 돼. 아셨죠? 저도 때로는 이렇게 뭐라고 할까? 다른 말로 말하면 발음 좀 세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나가야 되는 거야. 안 나가면요 그게 이렇게 쌓여요. 그러면 뭐 목사님을 만나는 경우도 있고 사모님하고 둘이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은 그런 게 싹도 없어져요. 사람이니까 다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뭐 잘못돼서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이기 때문에 살다 보면 그런 부분들이 한 번씩 이렇게 쓱 올 수 있어요. 그럴 때 그거를 허용하면 안 돼. 풀어야 돼. 아셨죠? 제가 하여튼 형제들 만나고 돌아오고 오다가 예진에 들려서 한 또 좀 있다 왔는데 애기 엄마들 아주 중노동 하는 거야. 우리 소진권 차림도 그냥 그 하나밖에 뭐 지금 안 되지. 하람이도 그러지. 그럴 거야. 그런데 그럴수록 방코 가면 안 돼. 내가 예직원 차림한테도 야 잠깐에다 틈틈이 이렇게 바람도 쐬고 그래라. 방 안에서만 꼭 있으니까. 더군다나 뭐 서울 공기 안 좋다 이러니까 또 그러잖아요. 그래도 앞에 마트도 갔다 오고 공원도 나갔다 오고 자꾸 이렇게 수시로 해서 환기를 시켜야지. 당진에 한 3주 정도 있을 때 그래서 한 번씩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 3주 동안 뭐하러 와 있냐고. 데려 나가서 공기도 좀 쐬주고 분위기 환경도 바꿔주고 이게 인간이에요. 그래야 건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유 몸이 찌뿌는 아파서 못 가. 괜찮아. 차 태워드릴 테니까 자꾸 이렇게 좀 건강하게 사셔야 돼요. 이 모든 내용이 80%는 오늘 말씀과 상관이 있어요. 자 이제 25절부터 들어갑니다. 준비하셨나요? 아직도 말 못하는 사람 있어요. 자 25절에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님을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래요. 자 여기서 이제 율법 교사라고 했어요. 뭐
전에는 율법사라고도 나오고 이렇게 있는데, 이 율법 교사는 정말 전문적인 율법 교사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마태복음이나 이런 데서는 좀 다르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공통적인 거는 율법 교사가 맞아요. 이 사람은 전문이에요. 그러니까 뭐 우리 지금 말하면 판검사 정도 뭐 이런 것, 변호사 이런 것처럼 그렇게 법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고 백성들을 가르쳐주는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일어나서 예수님을 시험했다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우리가 뭐 이렇게 뭐 어디 뭐 유혹하려고 하는 그런 시험이 아니고 테스트예요.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테스트하려고 그런다. 테스트. 그럼 왜 예수님을 테스트하려고 하느냐? 뭐 때문에 그러느냐? 이게 또 문제가 되겠죠. 이유는 이런 거예요. 야, 저 사람이 아니 가는 곳곳마다 동네마다 사람들이 모여들고 또 말하는 걸 들어보니까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때로는 율법에 기록된 것하고는 정반대 같은 것도 이야기를 하는데 백성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자기도 이렇게 생각해보고 해보니까 일리가 있다고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테스트하고 싶은 거야. 진짜 이 사람이 교사, 진짜 훌륭한 사람이냐, 아니면 이단으로서 거짓말하고 쇼를 부리는 거냐, 이런 거를 알아보고 싶었던 거예요. 구분 가시죠? 아유, 시험 들었어. 그 시험 아니에요? 죄의 유혹으로 해서 죄악에 빠지게 하는 그런 시험이 아니고 테스트야. 여러분 저를 테스트 하나 안 하나? 저분이 정말 목사님이 맞아 안 맞아? 그런 테스트야. 알아보기 위한 그런 내용이에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야, 이 젊은 율법사가 과감한 거예요. 뭐를 들고 나온 거예요? 영생에 대한 문제를 들고 나온 거예요. 아니 그냥 뭐 테스트할 것 같으면은 모세 율법 5가지 뭐죠? 뭐 이런 걸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이런 아주 고도의 질문을 하고 있는 거야. 더군다나 이건 영적인 문제거든. 그러니까 이 율법 교사도 보통 내기는 아닌 것 같아, 제가 볼 때. 젊은 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상당히 수준급인 거죠.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영생이에요. 천국 가는 거예요. 당연히 간다고 보지만 그래도 여전히 천국이 1순위예요. 여러분은 어때요? 천국 가요? 갈 수나 있어요? 못 갈 것 같은데? 나도 지금 테스트하는 거야. 당연히 간다고 우리는 믿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천국이 내 신앙에 있어서 1순위여야 되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런 개념이야. 유대인이니까 당연히 하나님 믿고 있었고 천국 가는 거는 맞는데도 불구하고 영생에 대한 문제를 끌어들인 거예요. 이거는 고도의 질문인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로 우리가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 조상 대대로 내려오고 있는 신앙, 이런 어떤 신앙의 올바름, 정당함, 이런 것들을 정말 갖고 있는가? 학문적인 어떠한 테스트가 아니고 신앙의 영적인 부분을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제목이 영생에 대한 문제라는 사실이죠. 저는 볼 때 보통 율법사가 아니구나. 상당히 수준이 있고 고도의 율법 교사구나 라는 거를 이 영생이라는 단어를 보면서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무슨 질문을 저한테? 목사님, 영생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할 것 같아요? 아니면 여러분 같으면 목사님, 뭘 먹고 살아야 되죠?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되죠? 뭐 이런 거, 티처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지. 이 땅에 해당되는 어떤 질문이 아니고 하늘에 해당되는 질문을 했다는 사실.
이 질문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수준이 달라져. 앞으로는 뭘 먹고 삽니까? 이런 거 질문하면 안 돼요. 예.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뭘 먹을까 염려하지 말래잖아. 근데 우리는 여전히 그거 걱정해갖고 목사님 오늘 내일은 끼니 어떻게 하면 좋죠? 이러지 말라는가? 그런 질문 하지 마라. 예. 수준이 달라, 수준이. 아셨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아니 동문서답 같은 예수님인 거야. 아니 율법 교사가 지금 질문했잖아요.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뭐, 영생은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딱 제껴놓고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역으로 또 질문을 하시는 거야. 이게 우리 예수님의 기술이다라는 거죠. 여러분도 이렇게 한번 써봐요. 질문하면 고지것들을 그냥 쫙 장황하게 쫙 널어놓고 그것도 훌륭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성도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면 이제 본인이 다 이야기해. 문제는 내 안에 있다. 정답은 내 안에 있다. 여러분 인생은 문제를 안고 살아요. 저한테 문제 갖고 올 수도 있고 구역자님한테 갈 수도 있고 신앙 선배한테 갈 수도 있죠. 문제를 막 털어내. 글쎄 말이에요. 애 아빠가요. 자기 가정사의 문제를 막 끄집어내. 그럴 때는 내가 주저리 할 게 아니고 그러면 그걸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러면 자기가 답을 다 말해. 그러면 게임 끝났어. 돌아가세요 이제. 사람은 문제를 안고 답도 같이 갖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걸 아시는 것 같아요. 늘상 보면 예수님의 이 해결 방법은 그렇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오히려 역 질문을 하시는 거야. 이게 수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율법 교사가 성경 말씀을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내용이 있잖아. 성경에서는 어떠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꺼내놓는 거야. 그 부분이 이제 밑절에 나오는 거죠. 한번 볼까요? 27절 대답하여 이르되 참 순진해요. 그죠? 네. 아니요. 제가 먼저 물었잖아요. 그거 이야기해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그런 거야. 제가 알고 있기는 이런 거예요 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27절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 내위기에 있는 말씀을 줄줄줄줄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율법사잖아. 얼마나 잘 알겠어요. 당신이 알고 있는 걸 이야기해놓는 거야. 근데 여기 지금 네 가지가 나와요. 항목이 네 가지가. 이게 어떻게 보면 말이죠. 우리 인간들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것들인데 이걸 가리켜서 좀 전문적으로 말하면 전인적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거든요. 전인적이다. 인생의 어느 한 부분이 아니고 전체적인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마음 나왔잖아요. 목숨, 생명 나왔죠. 힘, 그 다음에 뜻. 이런 것들이 일종의 우리가 좀 학문으로 말하면 철학적 학문으로 말하면 지정의. 이게 인격이라고 말. 인격의 3요소가 지정의거든요. 지식, 감정, 의지. 이게 인격의 3요소라고 말해요. 사람은 이게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균형을 잘 이루는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 근데 이 세 가지가 이게 삼각형. 자, 여기 봐봐요. 삼각형이에요? 지정이에요? 지식, 감정, 의지하는 거. 세 가지인데 이게 만약에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쏠려 찌그러져. 그러면 사람은 치우쳐 사는 거예요. 또 이렇게 또 찌그러져. 어떤 사람은 감정으로 너무 이렇게 치우쳐져 갖고 매사에 감정적이야. 어떤 사람은 지식, 말끝마다 이성적으로 따져. 지식으로만 접근해. 통계에 의하면 막 이렇게 하고
예. 과학적으로, 생물적으로 막 이렇게 이 지식으로 늘 해결하려고 그래. 어떤 사람은 의지야. 무조건 해보는 되는 거지 뭐. 예, 행동파야. 해보자고 일단. 나중에 어떻게 되지? 이런.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좀 더 비중을 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은 그렇게 가요. 근데 전인적으로 정상적인 사람은 이 세 가지를 균형을 잘 잡으며 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아주 이상적인 사람이죠. 여러분 어때요? 이상이에요? 삼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상으로 봤을 때에 이 네 가지가 나오는데 이게 성경에 많이 나와요. 이런 의미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이 전인적인 인간, 균형 잡혀 있는 인간, 신앙인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인도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도 한쪽으로 막 쏠려서 믿으면 위험하죠. 그죠? 이 균형을 잘 잡아야 돼. 그게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는 거 있잖아요. 야, 오늘 여기서 하다가 끝나겠다 이거. 성령 충만이 필요하고 좋은 건 다 알아. 근데 성령 충만만 부르짖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천국 가는 거야. 성령 충만. 왜? 그렇잖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필요한 부분들도 있어. 이렇게 저렇게. 성령 충만을 너무 그쪽 쏠리면요, 어떤 사람은요 정신질환이 와갖고 정신병원 가서 치료받아요.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안 갈까? 안 갈 것 같아. 안 가는 것 같아. 아니 목사님 성령 충만인데 왜 그래요? 인간이라서 그래요. 인간이라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표현하고 살고 상황에 따라서는 조금 푸른 자연을 보고 휴식도 취할 줄 알아야 되고 사람하고 교제도 해야 할 줄 알아야 되고 모든 것에 다 이렇게 골고루 섞여야 돼. 섞여야 된다니까. 여러분 맛있는 음식 맨날 그것만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에? 질려? 그럴 줄 알았어. 수준이 그거밖에 안 돼. 영양이 공급이 한쪽만 키우시잖아요. 몸의 건강의 균형이 깨져버려요. 아니 나이 먹는다고 어떤 영양소 없어도 된대요? 아니잖아요. 죽을 때까지 그런 영양소는 언제나 있어야 되거든. 이거든 저거든 다. 그렇죠? 이게 깨지면 젊어도 금방 건강을 잃어버려요. 그런 것처럼 인간이 살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런 기본적인 구성 요소는 두루두루 다 갖추고 있어야 돼. 조금. 그러니까 제가 알잖아요. 성경도 날마다 많이들 읽을 필요는 없다. 1년에 성경 한 번 정도 읽을 정도, 하루에 석 장 내지 4장 정도, 서너 장 정도. 기도도 그렇게 좀 하고 또 교회에 오셔서 또 봉사도 좀 하시고 예배 생활도 하시고 또 바깥에서 선한 일도 하시고 골고루 조금씩 과다한 것은요 썩 좋지 않아요. 과다한 것은 좋은 부분도 있지만요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한계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어느 쪽에 너무나 많이 치우치면 정말 해야 될 부분을 못해요. 이거는 그럼 없는 거야. 없는 것만큼 인생에 구멍이 생겨요. 그러지 말고 요것도 이만큼, 요것도 이만큼, 요것도 이만큼, 이렇게 이만큼. 에이, 그냥 가야 되겠다. 자, 27절에서 마음, 목숨, 쉼, 뜻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 사랑해라.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말씀 안 하잖아요. 주님을 사랑하는데 이렇게 사랑하라는 거야. 골고루. 또 뿐만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너의 이웃을 내 자신처럼. 여러분 자기 자신은 사랑하셔요 안 하셔요? 화성에서 왔나 봐.
사랑 안 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기는 하고 사랑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실례로 오늘 예배인데 뭐 입고 가지? 그래서 입을 옷을 고르는 사람은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근데 그냥 막 입어 그러고 아무나 딱 걸쳐 나온 사람은 자기 사랑하지 않은 사람이야. 자기를 사랑한다는 게 나쁜 거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남을 사랑할 수도 있어요. 사랑의 문화가 있거든.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누구를 사랑해요? 사랑할 수 없거든요. 다음 예배부터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예배 드리러 오늘 가는데 그냥 헤어스타일 그냥 그대로 살던 대로 오는 사람은 자기 사랑 안 하는 사람이야. 머리를 좀 매만지고 거울을 2번 반 정도는 쳐다보고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해서 오는 사람은 자기 사랑하는 게 있는 사람이야. 매사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 좀 나에 대해서 신경 쓴다는 얘기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신경 써요. 맞다고 빨리 해줘요. 그렇잖아요. 마스크 쓰셨네? 3분, 4분 왜 썼어요? 벙어리야? 마스크 왜 쓰셨냐고? 기침 나와서요? 사랑하시네. 내 건강을 그래도 지키고 남한테 피해를 안 주고 싶어서 마스크 쓰셨을 거야. 그게 바로 뭐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야. 아셨어요? 나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이웃도 사랑할 수 있어요. 자기도 사랑 못하는데 누구를 사랑해요? 사랑이라는 것 자체를 몰라요. 북한에서 사시다가 탈북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나만의 뭐 단어라든지 문화 잘 모르잖아요. 모르면 못 사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죠. 모르니까. 마찬가지예요. 사랑이 뭔지를 모르면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청년들한테 이야기해야 되는데 연애를 할 때 대상자를 선정할 때도 자기 사랑할 줄 아는 아가씨, 총각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 집에 그 문화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문화가. 뭐 어디를 가면은 뭐 누구네 집에 가면 예를 들어서 뭐 과자 이렇게 뭐 봉지 아이스크림 여름이니까 아이스크림 한 3개라고 하자. 그냥 3개 이렇게 사고 갔어요. 그 집에 애들도 있고 하니까 빈손으로 가기 뭐 하니까 사가요. 사가는 분이 있고 안 사가는 분이 있죠. 이게 그 집의 문화야. 우리 집에서 내가 태어나서 클 때까지 이런 거 사가는 거를 못 본 사람은요 커서도요 사가지를 못해요. 문화가 없어서 본 적이 없거든. 근데 어릴 때부터 누가 우리 집에 와도 사가고 엄마 졸졸졸 쫓아다니는데 보니까 엄마도 늘 어디 갈 때마다 가게 들어가서 물건 사으려고. 자기도 그렇게 좋아서가 아니고 몸에 밴 거야. 문화야 그게. 누구에게 이렇게 뭐 자꾸 이렇게 좀 서비스해주고 뭐 이렇게 대접해주고 싶고 뭐 이렇게 이런 걸 하는 분들은요 그 문화가 있는 분이야. 못 하시는 분은 그 문화 없이 사신 거야. 이게 인간이에요. 그 지배를 받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 자녀들이 정말 이 사회에서 칭찬받고 훌륭한 사람 되기 원하고 성공하기 원하고 이러면요 부모인 나부터 내 집안의 문화를 만들어야 돼요. 가장 기본적인 게 뭐야? 인사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교회들도 조금만 인사 안 해 제대로. 목사님한테 인사하지? 응? 이래. 성장하면서 그럴 수는 있지만 그런 것들을 여러분 어려서부터 문화로 가르치고 어른한테 존댓말 쓰는 거 가르치고 싸우면 안 되고 어디 가서 떠들면 안 이런 문화들을 아기 때부터 가르쳐 주면은 이 아이가 성장하고 사춘기 지나고 이렇게 청년 장년이 돼도요 사람들한테 지탄받지 않습니다. 네.
문화거든요.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제가 이렇게 보고 알잖아요. 문화가 다 보여. 아, 저 집사님네는 저런 문화가 없어서 저걸 못하고 있구나. 저 집사님은 저게 할 게 쉬운 게 아닌데 그래도 하시는구나. 저분에겐 저런 소양, 문화가 있으시구나. 나이를 떠나서, 나이하면 상관없어요. 어린아이일지라도 어른일지라도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있는 말씀도 보면은 그런 부분들, 사람, 이웃에 대한 얘기예요.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는 중요도가 뭐냐? 이웃을 사랑하는 걸 말하기 전에 나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이웃 사랑하는 거죠. 여기서 이 이웃이라는 게 플레시온이라는 단어거든요. 헬라어로. 무슨 뜻이냐면 의미적으로 이런 거예요. 가까이 있는 사람. 그게 이웃이에요. 여러분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 그분이 이웃인 거예요. 구약 성경에 이웃에 대한 말씀이 많아요. 특히 레위기 19장에 많이 나와요. 이웃에 대해서. 이웃을 해하지 마라, 뭐 이런 거. 이웃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이 이제 쭉 하셨는데, 내 이웃이 정말 뭐냐? 나랑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한번 봐봐요. 누가 가까이 있나? 여기 말고 평소에 여러분 주변에, 이웃 주변에 누가 나랑 가까이 지내고 있나? 그 사람이 이웃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도 있잖아. 이웃사촌. 피를 나는 형제보다 이웃사촌이 더 가까울 때 있어요. 그죠? 왜요? 늘 같이 지내면. 피를 나는 형제라도 뜸하게 1년에 한 2번만 만나고, 이웃사촌은 일주일에 1-2번 만나고, 누가 더 가까워지겠어요? 이웃이죠. 그 사람이 이웃인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 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가까이 지내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좀 반전합니다. 나중에 저 37절까지 내려가면 그 플레시온이라는 단어가 그 가까이 하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이 이제 이웃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예수님은 여기다가 더 싫어요. 뭐를 거기다 얹히냐면은, 가까이 있는 사람이 이웃이긴 하지만 나에게 아니면 누구에게 어떠한 선을 베풀고 유익을 주고 도움을 주고 힘이 되어주고 이런 사람이 이웃이다라는 거지. 나 몰라라는 사람은 이웃이 아니다. 두 가지를 한번 이제 생각해봐요. 나랑 가까이는 있는 것 같은데 나한테 어떠한 도움이나 유익이 없어. 이런 걸 주고받고 그러지는 않아. 말로만 하이 이거만 할 줄 알지 어떠한 삶에 어떠한 유익이 없어. 그거는 이웃이 아니다라는 거지. 예수님이 강도 만난 이 청년에 대한 예를 들면서 하신 말씀의 포인트가 거기 있는 거예요. 제사장하고 레위는요, 강도 만난 청년의 이웃이 맞아요. 생각해봐요. 이 청년 유대인입니다. 예루살렘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 유대인으로서 늘 찾아가는 곳이 어디예요? 성전이죠. 성전에서 누굴 만나요? 제사장이요. 레위인이요. 날마다 여러분 보면서 날마다 공부합니다. 레위인한테. 레위인 앞에 나와서 모세 율법을 낭독해주고 또 별도로 또 모여서 공부도 하고 날마다 이렇게 사는 분들이 제사장과 레위인이에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냥 갔잖아요. 가까이 있는 사람은 맞는데 이건 기본이에요. 기본적인 얘기예요. 근데 나한테 유익을 주고 은혜를 베풀고 도움이 되고 힘이 되어주고 이런 사람이 진짜 이웃이라고 예수님 말씀한 거예요. 근데 그 두 사람은 아니었죠? 사마리아 사람은요? 가까이 지내는 사람이었나요? 원수 같은 관계잖아요. 유대인과 사마리아는. 그런데 뭐를 한 거예요? 강도 만난 청년에게 베풀었어요. 예수님은
뒷부분에다가 힘을 실은 거예요. 이게 이웃이다. 이게 이웃이다. 그러면 우리가 같은 성도야, 같은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야. 그러면 1차적으로 뭐예요? 가까이 있는 사람 맞죠? 근데 서로 도움이 안 돼. 의지도 안 돼. 뭔가 이렇게 좀 뭐 이렇게 베풀려고 이런 것도 없어. 그건 이웃 아니라는 거야. 이 엄청난 심오한 말씀이 진리가 있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좀 제가 설명을 잘했나 못했나 모르겠네. 이해 가요? 그럼 잘한 거예요? 그럼 오늘 끝이야. 예수님의 포커스가 거기 있다. 초점이 거기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봐봐요. 자, 이 17절에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28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맞다. 옳다. 인정하셨죠?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시니. 이렇게 말해요. 자, 여기서 이제 봐봐요. 왜 이 율법 교사는 이웃이 누구냐는 질문을 말이 끝난 것 같은데 다시 또 시작할까? 29절에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자, 모세 율법에서 이웃에 대한 말씀을 이 사람은 충분히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웃이 뭐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이야. 근데 여기서 내 이웃이 그러면 누굽니까? 라고 묻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봐봐요. 1차적인 이웃, 나랑 가까이 있는 사람, 이건 알고 있는 거야. 2차적인 이웃, 알고 있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거 알면서도, 이웃이 뭔지 알면서도 예수님을 또 테스트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보통 율법 교사는 아니에요. 아닌데 율법 교사는 그냥 율법적으로만 알고 있는가? 심정적으로, 영적으로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과 율법 교사의 차이라는 얘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율법 교사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제일 좋은 건 뭘까? 둘 다. 나랑 가까이 있는 사람, 이웃 맞고 나랑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 사람에게 내가 힘이 되어주고 도움을 주기도 하고 은혜를 베풀기도 하고 서로 그렇게 지내는 거예요. 최상이죠. 그게 진짜 이웃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아셨죠? 네. 그래서 우리가 뭐 멀리는 보지 말고 우리 교회 내에서도 1차적인 이웃이 성립됐어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2차적인 거는 늘 관심 갖고 돌아보고, 아까 뭐라 했어? 처음에 뭐 하자고? 표현하자. 벌써 다 있잖아. 표현하고 살자고. 집사님 전화했는데 왜 안 받았어요? 뭐 때문에 안 받았어? 그럼 내가 갈 걸.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자꾸 표현을 하고 마음을 열어주면 이게 진짜 이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 율법 교사의 질문 속에는 다분히 예수님을 테스트하고 싶은 마음이 많아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니까 29절에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힘을 얻었어. 그죠? 옳다고 했으니까 인정받았잖아요. 그래서 한 번 더 꽁충 뛰고 싶은 거야. 옳게 보이려고, 좋게 보이려고. 잘한다니까 으쌰해갖고 더 좋게 보이려고 그러면 이웃이 누구죠? 하고 또 묻는 거야. 그때 예수님이 이 강도 만난 사람에 대한 비유를 이제 하시는 거죠. 30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난 거예요. 이 지형적으로도 예루살렘이 높고 여리고가 낮아요.
진짜 높낮이가. 아미사는 높고 우리 여긴 낮잖아요. 우리 교회가 높고 저 행길이 낮잖아. 예, 지형적으로도 그렇게 돼 있어요. 예루살렘은 거의 해발 한 거의 900m 정도 육박할 만큼 높이 있어요. 아미산 거의 3배 정도 돼. 높은 데 있다고. 여리고는 저 밑에 있어요. 내려가는 건 맞아. 그게 내려간다고 내려간다 할 수도 있고 꼭 그러지 않아도 항상 그게 수도니까 거기는 올라간다. 거기서 떠나면 내려간다. 이렇게 이제 옛날 고대에서부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살았는데, 자, 뭐가 되든지 간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는 거야. 정말 이렇게 내려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아마 멀지는 않아요. 예루살렘이 서쪽에 있고 여리고가 동쪽에 요단강 근처에 있으니까 글로 이렇게 가는 사례들이 많아요. 왜? 그쪽에 비옥해 여리고가. 그러니까 글로 이제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청년은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아무튼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 왜냐하면 그 가는 길이 다 그쪽에 유대 광야고 광야 지역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강도 만나면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있는 거 다 내줘야 되고 심하면 목숨까지 잃는 거죠. 자, 그런 이제 환경적인 내용을 여기 30절에서 이제 말했는데, 31절에 뭐라 했냐면,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래요. 마침 한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이 마침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됐습니다만, 이게 키리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싱크리안. 이게 마침, 우리 한국 마침 하면 좀 오해할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우연이라는 뜻이에요. 마침하고는 조금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마침이면은 뭔가 막 기다렸는데 그때 딱 이렇게 된 게 마침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이건 우연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예를 든 거예요. 있었던 얘기를 말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드린 거야. 우연히 지나가는 한 제사장이 있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우연히 간 거는 아닐 거야. 이 청년을 만나게 되는 게 우연히 만나게 되는 거지.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나는 게. 왜냐, 이건 필연적인 게 아니에요. 그냥 발생된 사건이거든. 그래서 우연인 거예요. 그래서 싱크리안이라는 단어가 성립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연히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그래요. 피하여 지나갔대요. 이게 안티파렐덴이라는 단어인데, 피하여가 아니라 반대쪽으로 지나갔다라는 뜻, 반대쪽이라는 뜻이거든요. 강도가 저기 있어. 저로 가야 돼. 근데 피해서, 넓은 의미죠. 피했다는 건 더 정확하게는 반대쪽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러면 더 길은 멀 수 있어. 원래 가야 되는 그 길로 가는 게 맞아. 왜? 청년도 그 길로 갔거든. 여리고 가려면 그 길로 가야 돼요. 가는 게 맞아. 예루살렘 가도 그 길로 가는 게 맞아. 근데 반대쪽으로 갔대. 그러면 더 멀어. 힘들어. 고생이죠. 그래도 이 강도 만난 청년을 어떻게 조치할 생각은 안 하고 오히려 피하고 싶은 거지. 왜 그랬을까? 강도가 또 있다는 걸 느끼겠죠. 나도 잘못했다가는 해를 입겠다는 생각을 아마 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아예 반대쪽으로 돌아간 거예요. 이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또 32절에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또 이와 같이. 이와 같이라는 말 이해 가죠? 무슨 뜻이냐면 호모이오스라는 단어인데, 호모이오스 마찬가지라는 뜻이에요. 앞에서 말했던 제사장이 그랬던 것처럼 이 레위인도 마찬가지. 똑같다는 얘기죠. 똑같이. 지나갔대요. 그래서 33절에 세 번째 사람,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라는 거죠. 사마리아 사람. 이 사마리아 사람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유대인에게서는 역사적인 유전적인 어떤 원수지간이죠.
지금도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하고 며칠 전에도 폭격하고 막 그랬잖아요. 이게 지금 끊이지 않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다 나름대로 이스라엘 나름대로 뭐 주장하는 게 있고 팔레스타인 나름대로 주장하는 게 있고 다 자기가 맞는 거죠. 국제사회에서도 이게 뭐 어떻게 지금 어떻게 해결이 안 되고 참 어떻게 보면 일반 백성들만 고통 속에 이제 있는 건데 그래 어떤 사마리아 사람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을 언급했어요. 유대인 중에서도 다른 유형의 사람 있거든요. 제사장이 있고 그죠? 레위인이 있잖아요. 그러면 폭넓게 말하는 대상은 누구야? 바리새인 있잖아요. 뭐 사두개인도 있고 아니면 뭐 그냥 어느 부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세 번째 등장인물을 사마리아 사람으로 선정을 하셨어요. 이게 예수님이 의도하시는 뭔가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이 속에 있다는 얘기지. 유대인들의 이웃 간에 대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누구를 이웃으로 보고 있느냐?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웃은 누구냐? 이 개념을 지금 예수님은 아시니까 사마리아 사람을 딱 이야기하신 거예요. 이웃이에요?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생각이에요. 이걸 깨트리고 싶은 거죠. 근데 사실 레위기서를 보면 거류민이라고 번역 지금 성경은 거류민이라고 이제 나왔는데 옛날에는 이방이든지 하여튼 그래요. 그들도 이웃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하셨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자 레위기니까 모세 시대 때 아닙니까? 예수님으로부터 1500년 전이거든요. 지금으로서 3500년 전이니까 그거는 이웃이라고 보지 않는 거야. 이게 유대인들의 이웃관이에요. 원래 하나님은 그들도 이웃이라고 보고 계셔서 말씀 주셨던 건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이제 생각 안 해. 이거를 예수님은 오리지널적으로 그들에게 다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바리새인을 언급하셨다고 저는 보는 거죠. 이게 성경의 역사 내용을 쭉 살피고 연구해 보면 이런 이제 답이 나온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좀 이해가 어떻게 가시나요? 구약 시대 때 모세 때 율법을 주셨을 때는 그 이웃의 폭이 넓었어요. 다 거류민도 이웃이야. 이방인이 우리 지역에 들어왔어, 우리 동네 들어왔어. 그도 이웃으로 보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세월이 쭉 오면서 사마리아 이방인의 관계가 원수 관계가 이렇게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웃의 개념이 그런 게 없어진 거예요. 오직 자기 민족 안에서 자기 주변 사람들만 이웃이라고 보고 있었던 거죠. 이 문제를 예수님은 틀렸다고 보시는 거야. 왜? 더 멀리 내다보셔야 돼. 이제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이방인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친백성은 뭐 말할 것도 없지만 그죠? 만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잖아. 그 만인 안에는 이방인도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이웃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도 사마리아를 언급한 게 상당히 의도적이었을 거다라고 이제 저는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이래요.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누가가 사마리아 사람의 정서적인 부분을 살짝 언급을 했어요. 그리고 보니까 34절에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래요. 자, 이렇게 봤을 때 이 사마리아 사람은 지금 여행하는 중인데 여행이 가까운 데 이동하는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짐승이니까 아마 뭐 낙타라든지 예수님 예루살렘 갈 때 당나귀 새끼 이런 건 아닐 거야. 많이 흔했던 아마 낙타를 타지 않았을까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말일 수도 있지만은 겁은
약하죠. 광야를 횡단하려면은. 예. 그렇다고 보면은 행위를 봤을 때 아주 부자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예, 좀 금전적으로 괜찮았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여기 보면 상처가 나오고 기름과 포도주가 나와요.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부었대요. 이 기름과 포도주인데 이 기름 올리브일 겁니다. 아마 감람유 올리브일 건데 이것은 상처 부위를 순하게 연하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어요. 올리브유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뒤에 보니까 포도주 나오잖아요. 포도주는 상처의 그 세균, 감염 이거를 막아줘요. 그래서 아마 이 사마리아 사람은 자신이 갖고 있는 올리브유와 포도주 이거를 가지고 갔다는 거야. 여행이니까 가지고 갔겠지. 바리바리 쌌는지도 몰라. 여러분들처럼. 근데 자신의 귀한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거를 이렇게 상처에다가 부어줬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느 정도 보건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은 상처가 났다면은 칼에 찔렸든지 돌에 맞았든지 외상이 난 거잖아요. 그냥 슬쩍 이렇게 뭐 손톱으로 긁혔대. 이거 갖고 여러분 이렇게 치료하겠어요? 아닐 거란 말이야. 아마 거반 죽을 정도라고 했으니까 돌을 맞아서도 엄청나게 맞았을 거고 칼에 찔렸든지 아마 그러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그 상처에 붓고 싸맸다라는 거죠. 이 상처라는 말이 헬라어로 트라우마타라는 거거든요. 트라우마타. 여러분 트라우마 아시죠? 그게 이게 헬라어에서 나왔어요. 트라우마예요. 무슨 뜻이냐면 트라우마타라는 건 무슨냐? 상처들이라는 거 복수를 썼어요. 그냥은 트라우마. 상처의 상처. 과거에 무슨 있었는데 트라우마가 있어서 뭐 이런 말 하잖아. 상처가 있다는 얘기야. 마음의 상처가. 트라우마. 복수는 트라우마타. 상처가 있었대요. 이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이게 한 줄로 이렇게 썼습니다만 간단하지만 간단한 게 아니에요. 광야라고 하는 사막이라는 어떤 그 지역을 놓고 볼 때 뭐 강도가 만났는데 저기 보니까 주막이 있네. 그럴 수도 있겠지만 주막이라는 데가 거의 없어요. 근데 내가 타고 가야 될 짐승인데 이 환자를 태우고 자기는 어떻게 했을까? 걸어갔겠지. 끌고 갔겠지. 근데 이게 어디 주막이 있다는 건 없지만 아마도 상당히 긴 여행이 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보는 거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좀 학문적으로 말하면 고고학에도 이제 지형적인 학이 있거든요. 그런 거 그 시대를 이렇게 봤을 때 없다는 거죠. 지금도 여러분 거의 없어요. 지금도. 성지순례 가면 그 거리를 아마 갈 텐데 지금도 없어요. 한참 가야지 몇 집 정도 이렇게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요 내용을 볼 때 자기 희생이 따를 걸 뻔히 알면서도 놔두지 않은 거예요. 그냥 상처에 여러분 기름하고 포도 좀 발라주고 대충 저기 응급조치하고 나는 갈 길 바쁘니까 가도 누가 욕할 수 없어. 나름대로 했잖아.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게 아닌 거예요. 끝까지. 이 사람의 생명이 보장되는 데까지 책임지고 간 거예요. 거기에 뭐가 따랐어요? 나의 희생이 따랐던 거야. 이해가셔요? 이게 진짜 이웃이다라는 거죠. 진짜 이웃이다. 이 35절에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오 2를 내어줬다. 갈수록 더 잘하네. 그 이튿날이에요. 다음 날에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돈을 더 줬대요. 주막 주인이야. 이 주막 오해하면 안 돼요. 주막에 음식도 팔지만 잠도 잘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때 주막에 누가 있어요? 주모.
여기 한 상 주시오 막 이러잖아. 그 나그네들이 거기서 음식도 먹는 경우 있고 또 이렇게 잠자리도 자고 이렇게 그런 데가 주막이거든요. 한국적 표현이에요. 데나리온 둘, 데나리온 아시다시피 노동자가 하루 받는 품삯이에요. 보통 10만 원. 못 받아도 요즘 10만 원 받죠. 많이 받는 사람, 기술 있는 사람은 35만 원, 50만 원도 받아. 나 10만 원이라고 하자고. 네. 두 개를 줬대요. 그러면 20만 원.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표현이 말이죠. 재밌어요. 데나리온 줬다고 해서 누가 그렇게 써도 되고 데나리온 하나를 줬다고 해도 훌륭하다고 말할 거야. 근데 하나가 아니고 둘인 거예요. 그냥 숫자의 의미가 아닌 거예요. 여기에 엄청나게 정성, 엄청나게 배려 이런 걸 더 강조하고 있는 거라는 거지. 2데나리온이에요. 이거면요 먼 거리를 갈 수도 있는 금액이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면서 이 사마리아 사람의 선행을 더 강조하고 싶은 예수님의 표현법. 그래서 데나리온 둘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러잖아. 하나 주면 정업되잖아. 다 거기서 만나봐. 그래서 2개. 그래서 그 우스운 얘기로 휴지 좀 줘. 그러면은 여러분은 어때요? 휴지 좀 줘 하면은 휴지 몇 개 빼줘요? 2개, 3개 뽑잖아. 그래서 이게 비슷해. 한국 사람하고 이스라엘 사람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 줘니까 딱 하나만 딱 떼줘. 근데 한국 사람은 대부분 그러지 않더라고. 2개, 3개 뽑아서 줘. 그러니까 이런 거야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렇게 하신 말씀을 누가가 기록을 이제 한 건데 상당히 저는 의도적인 수치다라고 본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의 선행이 그만큼 마음에 담겨져 있고 정말 국리를 여기는 마음이 있지 않았겠느냐라는 거죠. 근데 이 말하고 또 뭐라 그래요? 돌보아 줘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아주겠다. 그러는 거. 이게 꼭 돈이 많아서만은 아니죠. 마음이 있는 거지. 이제 보편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요 하루에 쓰는 돈이 버는 거는 1데나리온이에요. 품삯은. 근데 하루 쓰는 돈 얼마 정도 될까? 1데나리온 벌었어. 그러면 하루 쓰는 비용은 얼마나 될까? 생각 안 해보셨죠? 한번 해봐요. 얼마 될 것 같아요? 얼마? 틀린다고 제가 틀렸다고 뭐라고 합니까? 1데나리온을 일해서 벌었어. 여러분 같으면 벌었어. 근데 하루 또 씀씀이가 있잖아. 얼마 정도 써요? 에? 우리나라 말로 10만 원 벌었어. 얼마 정도 써 하루에? 다 써? 5만 원, 뭐 3만 원, 뭐 등등의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당시의 사람들은요 12분의 1 정도만 보통 썼어요. 1데나리온을 벌고 12분의 1 정도만 하루 쓰는 양이래. 평균적으로 상당히 좀 절약하고 모으는 그런 거죠. 배워 그랬대요. 이거는 뭐 옛날 그 고고학적인 얘기니까. 그때 하여튼 생각해보는 건 좋은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을 했는지를 조금이나 우리가 느낄 수 있잖아요. 10분의 1도 안 쓴 거 아니야. 그러면 벌고 쓰는 거는 덜하면서 나름대로 금전을 모으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뭐 많이 쓸 때는 많이 쓰겠지만 평균이 그렇다는 거예요. 평균. 가난한 사람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은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이 그렇게 했다라는 얘기죠. 내 생각에는 36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여러분 같으면 누구예요? 사마리아 사람이겠죠. 강도 만난 자의 이웃.
여기도 이제 그 만났다라는 단어로 이제 번역했는데 에핍토라는 단어를 썼어요. 에핍토라는 단어는 휩싸이다, 아니면 어떻게 뭐 빠지다, 헤어날 수 없이 빠지잖아요. 웅덩이에 어디에 빠지다 할 때 이게 쓰는 용어거든요. 근데 이 말은 강도를 만났으니까 빠진 개념보다는 강도들에게 휩싸였다는 거예요. 우겨싸움 당하듯이 휩싸였다, 이런 단어로 보시면 되죠.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누가 강도에게 휩싸인 자의 이웃이 되겠냐. 이 말은 강도는 한 명은 아니었다는 복수죠. 헬라 성경에서도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이 있었는데 그들이 이 청년을 둘러싸갖고 해를 가했다라는 얘기입니다. 한 명 같으면 막 싸웠을 텐데. 37절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래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근데 여기에는 엄청난 이유가 있습니다. 뭘까?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했을 때 자비를 베푼 사람이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율법교사는. 근데 율법교사가 자비를 만난 사람이다 말한 데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다는 거죠. 뭘까?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줘 자비를 베풀어줬죠?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사람이 그렇게 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건 유대인에게서는 수치거든요. 유대인은요, 근본적으로 누구로부터 사랑을 받고 이걸 아주 뭐라 하지? 질색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수치스럽게 여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강도 만난 청년은 유대인인데 도와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그러니까 율법 교사로서 사마리아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이건 유대인의 수치거든. 그래서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라고 표현한 거지. 좀 공감이 되려나? 그러니까 유대인의 이런 여러 가지의 그거를 모르면 이런 이제 해석이 나올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볼 때 그렇지, 자비 베푼 자가 맞지, 이렇게 이제 보잖아요. 여러분 하나도 의심 안 했죠? 근데 그게 사연이 있는 거야. 유대인만이 갖고 있는 사연. 사마리아 이방인에게는 어떠한 사랑도 받는 것 자체가 수치야. 수치.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 안 하고 자비 베푼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제 율법교사가 둘러서 말을 이제 한 거예요. 쓸데없는 자존심이죠. 이만큼 유대인의 이웃에 대한 생각이 어마어마하게 모순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영생의 문제가 이래서 이제 마무리가 지는 거예요. 영생에 대한 질문 던졌는데 결국은 이웃에 대한 이웃이라는 것까지 내려왔단 말이죠. 이게 이방인에게는 해당이 안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영생은 예수 구세주를 믿는 게 영생의 시작인데 유대인들은 이미 하나님을 믿는 관점에서 신앙적으로 거기서 출발하지 않아요. 그러면 언제나 뭐를 말씀했어요? 행위를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을 행하는 것, 의를 행하는 것, 이게 영생과 연관되어 있단 말이죠. 이방이랑은 달라요. 출발점이.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언제나 말씀 전하시면서 믿으면 구원받는다 말씀을 하셨지만 예수님도 유대인이고 유대 사상이 있고 내가 상대하는 사람들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 선을 행하고 선하게 살라는 것을 언제나 강조를 많이 하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러분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사람한테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것만 계속 강조하면 이게 말이 돼요? 나를 우습게 본 거잖아. 그렇잖아. 아니 구원받았는데 왜 자꾸 구원받으라고 하냐고.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
하나님 따라 살고 선을 행하고 사는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야지 맨날 교리적으로 뭐 그것만 말하고 이거는 맞지 않는 거거든요. 예수님도 아마 그러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0절에 자비 베푼 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너도 그걸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교사가 예수님 진짜 이 사람이 훌륭한 사람인가 테스트하려다가 제대로 된 사람을 만난 거죠. 그리고 자신들의 약점, 행함이 없는 신앙, 이거를 지적받고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